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래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는 관계가 있어서, 바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래 더욱더 이래 절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래서 보면 먼저 구하라부터 보면,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은 꼭 믿음과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런 한계, 시간과 공간과 어떤 조건, 환경,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라는 것은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라는 것은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나서 가만히 이래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먹기 위해서는 감을 따야 된다는 겁니다. 따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대인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원칙도, 행함에 대한 그런 원린, 그런 것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씀의 격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로 영적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늘 시비 걸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대접이 필요하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처럼.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누구 하나 이래 너는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어서 너는 안 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십자가 밑에 오면 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든 나에게 원수라도 나를 힘들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해도 그가 나의 대접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격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요, 한 나라의 백성은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나라의 백성이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지만 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 특권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반드시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제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태양의 빛을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끙끙 얼어서 다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이 없으면요, 그 따뜻함이 없으면요, 이 우주 공간 다 너무너무 차워서 다 얼어버려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기,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요, 우리가 잘 가치를 모르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요 없으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버려요. 식물, 동물, 인간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주려면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 자녀가 아빠 이거 좀 줘, 아빠 이거 좀 해줘 하면 내가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부모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요. 또 공간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조건의 한계가 있고, 또 한계가 있고, 또 환경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 자녀들이 줄라 해도 주려고 막 때를 써도 못 주잖아요. 못 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도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그런 한계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자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을 죄있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는 삼박자라는 겁니다. 기도는 삼박자. 오늘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삼박자예요. 기도의 세 가지 기능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은 온전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구하기가 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박자 중에 먼저 구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도 많은 또 이래 헌금을 해도요, 그럼에도 교만하면요 안 돼요. 몽고해요.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돈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권력을 다 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서 우리가 또 구하는 것 다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찾아라고 했잖아요. 찾는 것은 바로 행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막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을 낮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찬물 수건을 가서 닦아주든지 또 옷을 벗겨주든지 또 내가 안 되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두드리는 거잖아요. 두드리는 거.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대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간절할 때 두드리잖아요. 너무 급할 때 막 두드리잖아요. 이 이웃집의 가정에서 이웃집에 지금 즉시 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서 막 두드리잖아요. 벨이 있다면 벨을 막 한 번 안 누리지 않잖아요. 여러 번 눌리잖아요. 그런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 잊어먹고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치에서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나온데 문제는 누구가 문제입니까? 형이 문제였잖아요.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 챙겨버렸잖아요. 챙겨 도망가서 삼촌 집에 가서 여러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무엇을 택했냐면 기도를 택한 거예요. 기도를 택해서 야복강을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해줄 때까지, 축복을 해줄 때까지, 축복을 해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이 나를 잡으러 온 그 형이 나를 안고 눈물 흘리며 받아주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끝까지 우리는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상박자에 맞춰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를 하다가 구하기만 구하고 그만둘 때도 있어요. 또 구하고 찾다가도 그만둘 때도 있어요. 또 구하고 찾고 이러다가 깜빡 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신다?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기도 들어줘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줘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해가 되면, 나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상한 행태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틀려도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기도를 하면요 또 나의 정반대로 응답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줄 때도 있고,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욱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는 당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해서도 않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지금 받는 진행 중일 때는 그것이 선한 응답인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응답인지 잘 몰라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힘든 걸 주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응답이고 나에게 너무 복된 응답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로 내가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힘든 일을 당하게 해주셨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인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노가 없어요. 예스인 거예요. 무조건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핑계 대면 안 되는, 기도하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나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이래 해서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난 차들 타고 가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해요. 내 혼자 차를 탈 때는 더 자주 해요. 왜냐하면 내 혼자 감을 찔러도 누가 안 들으니까, 차 안에서. 그렇죠? 차 밖에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장소에 관계없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래 세상에서 없어지고 썩어서 사라질 그런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하고 영원한 것, 이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면 세상에 우리 본성이 악한 우리 인간들도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것 먹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또 좋은 것 입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또 좋은 것을 마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성으로 악한 인간들도 자녀들에게 자기 피부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의 근본이잖아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선한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부귀영합니까? 건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잖아요. 어린 자녀는 부모의 품에 돈 수백만 원 갖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부모님의 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귀한 거예요. 부모의 돌봄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지켜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품행된 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주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주기를 원해요. 믿음.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계속 믿으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나? 믿음을 주기. 그 베드로도 그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지, 나와 동행하는지, 나의 삶을 주관해가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내 손잡고 걸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얻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만약 저 왕정시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권력에 조금 더 대항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있으면 다 쳐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부모도 필요 없고 누구도 아들 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자기 나라의 권세에 도전하게 되면, 좀 힘을 기르게 되면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장모 장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내도 필요한 거는 그때는 아내도 자기 힘에 도전하면요, 쳐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것이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을 따져봅시다. 요즘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 하잖아요. 5년 눈 깜짝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귀하고 자기들에게 중요했으면, 그것을 누리고 싶었으면, 딱 국민의 투표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반대들은 다 친해버리잖아요. 한 명도 안 남겨둬요. 자기 편만 다 올리지, 아무리 거기서 뛰어난 그런 인재라도 반대편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술수를 써서라도, 죄를 더 입으시라도 그 사람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권세인 거예요. 세상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하면 눈 깜짝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5년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반대파들을 한 명도 없이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수를 쓰든지 올가매서라도 다 잘라내 보는 것이 바로 그 정권이에요. 정권, 그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천국에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그 생명까지, 육적인 생명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뭘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받아 누리고 천국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안 돼. 너 지옥으로 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리 큰 죄져도, 강백열 목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바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왜 주실까? 왜 주실까? 성령은 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또 성령을 주실까?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요,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알아도요, 성령 없이는요 내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나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셨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저 나사로가 죽어서 그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 다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또 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을 안 받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바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가? 골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골반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못 알리는 거예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 두려워서, 무서워서. 로마의 그 핍박이 무섭고 칼이 무섭고 창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올라가자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100% 달라지잖아요. 밖으로 뛰어나오잖아요. 밖으로 뛰어나와서 자기가 누구는가 알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원은 많이 안 되지만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로마 제국가. 그들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운 것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무기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뭐가 싸웠어요? 복음으로 싸웠고, 사랑으로 싸웠고, 용서로 싸웠고, 희생으로 싸운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것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그 로마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모함하고 해도 절대로 남 탓을 안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 그러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십자가의 싸움으로 싸운 거예요. 우리 그것을 누가 할 수가 있다? 누가 도와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니까 어디에든지 사랑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원수라도 사랑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힘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삶을,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하고 영원한 것,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아무리 내 집의 창고에 많은 재물을 두어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을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때 내가 이 몸을 벗을 때 하나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래 장례를 많이 해봤어요. 한 최소 50은 넘어갈 거예요. 많이 해봤어요 장례. 그런데 많이 해봤는데 보면 한 주먹 흙밖에 안 남아요. 들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먹 먼지밖에 없어요. 들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영원하고 선한 것, 그것부터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 것은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고 또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로 대인관계의 그 행동의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그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의 사랑이에요. 영적인 가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격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너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공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르고
그것은 윤리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이해타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없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라도 그 사람이 나의 대접을 필요하면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나의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잘 친한 사람들은 내가 대접을 잘하잖아요. 뭐 많은 것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베풀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바로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그게 가장 나쁜 욕이에요. 가장 나쁜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대접해주고 대접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에게 막 하면 내가 막 그 사람을 떠받쳐주고 큰 물질을 갖다 바치면 떠받쳐, 그것은요 100% 올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대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어떤 사람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거요, 목사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진보라고 되어 있으면 뭐냐면 보수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지요. 내가 어느 주의를 택해 가지고 어느 주의 나의 반대주의를 미워한다,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목사님 어느 편이에요? 절대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목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미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미움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든 우리는 대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